사과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썩은 사과가 그 사과 전체의 사과 박스를 썩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한 사람의 잘못이 이 공동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말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물리쳐야 할, 전쟁을 치러야 할 성이 아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정말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승리해요. 그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이 아이성을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여리고에 비해서는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패배를 해요. 35명이 죽고 한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주된 용의자가 누구였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성,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내가 승리하게 할 텐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내가 가지지 말고 너네가 가지지 말고 사람은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금과 은과 외투를 훔칩니다. 7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수입된 의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과 금을 숨겨둔 거예요. 이 사람,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아주 작은 성인 이 아이성이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에게.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썩은 사과의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썩은 부분, 그것 때문에 이 전체가 썩을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썩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경고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전염시킨다라는 거예요.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의 전리품을 숨겼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닥뜨리는 가나안 땅의 성이에요. 첫 번째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반드시 첫 소사는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가 첫 열매 바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에게 주는 첫 번째 소산물.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취하여진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보면 이제 이 두 번째 아이성부터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인, 첫 소산물인 여리고성에서 취하여진 것들만 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이 아이성부터는 우리가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있는 물건들을 죄다 못 갖는다라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간은 너무 아까운 거죠. 금과 은과 외투. 광야에서는 그럭저럭 소유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동을 하잖아요. 계속.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재산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죠. 옷 하나도 귀하고 금과 은도 귀해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니까. 계산했을 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했다라고 평가받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내 생각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께 경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썩은 사과는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12절, 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썩은 사과는 잘 보이지 않아요. 사과들 속에 있으면 어떤 게 속이 멍이 들었는지 썩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썩은 사과는 내가 이거를 제거할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썩은 사과, 이거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전체 영적인 삶이 망가뜨려질 수도 있어요. 내 혹은 욕심, 교만함, 시기, 아니면 불평,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전체적인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망가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놔뒀다고 다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썩은 부분을 싱싱한 사과하고 같이 두었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다른 싱싱한 사과까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이 정도 욕심은 누구나 있지. 이 정도 시기는 누구나 있지. 이 정도 불평은 누구나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다 보면 이게 멍이 들고 서서히 썩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도려내야 이 공동체가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간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데는 잔인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저 한번 용서해 주시지. 따끔하게 혼내고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얘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불순종이
위험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불순종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썩은 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제거해야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6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 전투는 말도 안 되는 열세예요. 아주 누가 봐도 여리고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돌으라고 하니까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주변 국가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퍼졌다라고. 아, 여호수아가 대단하대 이러면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칼 하나도 들지 않고 아무 피 흘림 없이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나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얘기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저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긴 너무 작아가지고 한 2-3천 명만 올려 보내지 뭐 우리가 뭐 다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뭐 그 작은 아이성쯤은 조금만 올라가서 그냥 치고 오면 된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저 정도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야.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축복이 오늘의 범죄를 덮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맛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현재의 죄악을 덮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부자 됐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건강해졌으니까, 내 자식 잘 되니까, 사업 잘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고 그저 그 과정에 있는 것들에 취해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은 나 옛날에 진짜 신앙생활 잘했어. 교회 봉사 많이 했어. 이런 것들로 지금 내가 아니란 모습 보이는 거를 합리화시키기도 해요. 나 예전에 그렇게 잘했으니까 이젠 좀 쉬어도 돼. 나 옛날에 봉사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봉사 안 해도 돼. 이런 모습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렸잖아.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승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나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1분 1초도 내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악관과 같은 그런 썩은 모습이 없는지, 나로 인해서 공동체를 내가 불평으로, 교만함으로, 시기로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